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요즘 매일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계실 텐데 아마 오늘 본 말씀이 가장 중심이면서도 이사야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요약을 해보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를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어두웠던 그 시절, 그 속에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정하신 일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고 여기에 조용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속에 저희가 벌써 반년을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해 가실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 일 할 때만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대충 믿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 잘 믿읍시다를 열심으로 제가 바꿨어요. 오늘 주제라. 세상 일도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신앙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열심 없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비판하는 구절이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인 대목이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에 대한 그 얘기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저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대목인데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열심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삶의 문제는 그 이유를 가만히 추적해 보면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정을 유보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 결국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정을 자꾸 유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면엔 또 용기 없이 비겁하게 숨는 도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책임지기를 싫어하면 열심과 열정, 열망을 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망을 가진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내 고향 아비 집에서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선택, 용기,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죠. 알지 못했던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심한 흉년의 때에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결국 아브라함을 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초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를 꾸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다시 위기를 모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빈손 가지 않게 하시고 은금보화와 양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믿음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한 열정을 지녔던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그런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내쫓겼고 그의 열정은 이미 식어버린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열정을 지녔을 때 소년의 시기에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로 그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그렇게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시대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만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 반년이 되어가면서 예상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이사야 시대는 이거보다 더했어요. 이건 뭐 전염병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의 존폐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앞에 배교한 너희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속에서 또 다시 세우실 것을 계속 소망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죠. 현재 한국 교회는 대략 한 6만 개 정도로 추산되어지는데 그중에 80% 정도의 교회가 아직 교인이 50명 이하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겨우 임대료 내고 운영비 감당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단이나 대형교회의 지원을 받아가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
교인들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에 불확실성이 더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려오고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는 적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 참 우리 영북교회 건강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교회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목회자인 제 마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다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돌아갈 수 있는 선교지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생활해요? 다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더 공격적이고 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일하려면 여러분이 잘 돼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기회 주심을 가지고 형통한 사람 되셔서 위기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영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특히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서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하였죠. 이걸 어길 시에는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놨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4일 날 해제 조치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동안 가만히 참고 있던 교회가 이번에는 좀 불편한 소리들을 정부에다가 했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는 양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접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비대면이고, 장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식사도 못해요. 예를 다해서 가갖고 밥 안 먹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미안해요. 가서 앉아서 같이 위로해주고 시간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식사 못하고 예배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근데 지금 그런 장소가 다 불특정한 다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혹여나 이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 돌아가셔갖고는 죄송하게.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우려입니다. 금연 치료 전문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금연을 하려고 할 때 3주만 성공하면 평생 금연할 확률이 높답니다. 3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3주만 지속할 경우에 그것이 사람에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서 5달이 되어져 갑니다. 목장 모임도 못 모입니다. 그러자 우리 한 집사님이 줌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제 학생들 지금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여러분 다른 거 안 봐도 요즘 저 남진 나오는 프로 보시죠? 뭐 요즘 트로트가 열풍이라 아주 그냥 골수의 우리 처형 권사님도 우리 영웅이 할 정도가 됐다고 하니, 임영웅 이야기에 임영웅. 근데 뭐 사람들 모여놓고 콘서트도 못 하잖아요. 줌이라고 요즘 학생들 수업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저희가
다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든 아니면 그 줌으로 서로 영상 보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란이 집사한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간 이후로 아직 교회도 등록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영북교회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과 줌으로 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속되어질 경우에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 지금 반년이 다 되어져 가는데요. 이게 매우 익숙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큼 믿음이 깊은 사람 아니고서는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 교회 내 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문들 제 방으로 오는 거 보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련회 전면 다 금지됐잖아요. 동강에 12교회가 작년 연초에 개학됐다가 12교회가 다 취소됐어요. 한 교회도 지금 안 가요, 수련회. 하기야 뭐 지금 뉴스 통해서 확진 사례 발표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수련회가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또 다른 반년 동안 이어진다면 굉장한 타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이사야 시대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아수르가 쓰임받아요.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에 보면 흠 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릴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심판까지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수르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면 아수르가 또 교만하니까 그것도 내가 반드시 칠 거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반드시 멸할 것이라. 나중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또 등장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를 멸망시,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준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멸시해버렸어요. 이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경종이 오늘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생각하게 될 때 저는 다른 것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요, 예전에 IMF 때 나왔던 신조어가 있었어요. 뉴 노멀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IMF가 오면서 한국의 경제 기준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이후가 뉴 노멀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노멀이라는 뜻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뉴가 붙었어요. 옛날엔 신기했던 일이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요즘 보세요. 마스크 쓰는 거 옛날에 황사 온다 그래도 쓰셨어요? 요즘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뭐부터 써요? 일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삶의 기준을 뒤바꿔 놓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에 찬 의도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위험들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열강들을 의지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흠 있는 것만 골라서 드릴 정도가 되었으니 이게 일상화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유력한 설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이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누군가 야생 박쥐를 거래하는 도중에 도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예전에 모란시장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뭐가 유명해요? 개가 유명해요. 예?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모란시장 그러면 거기 그게 참 성남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그랬다는 이야기. 중국 사람들 야생 박쥐를 거래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못 먹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날아가는 건 비행기 못 먹고 굴러가는 건 박쥐 안 먹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는데. 예? 각종 야생 동물도 도축하고 판매하면서 거기에 동물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게 오늘 사태를 겪고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지역에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심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좋은 성령의 불이 은혜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내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 능력과 지혜가 많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베델에 이르르죠. 그가 제일 먼저 이동하는 곳마다 한 것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도 이사하게 되면 예배드리죠. 제일 먼저 예배드려요.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아주 제가 생활 가운데 체험한 게 있어요.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저 목현동에 우리 박금영 장로님 사위 집져 갖고 사택 쪽으로 가고 저희 3년 살았잖아요. 빌라에 4층에 사는 동안에 1층에 2층에 다 아주 그냥 굿하고 무당하고 그렇게 3년 살았다가 이제 여기 밑에 혜태맨션 교회 밑에 사택 마련해 갖고 이사 오기로 한 일주일 전에 새벽 예배 가려고 제가 시동 딱 켰는데 1층 베란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1층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송별한다고 아쉽다고 저희 집에 와서 다과할 때 그 1층 아저씨가 자기 아내 여기 이사 온 이래로 계속 아파갖고 친정집 가 있는 지가 오래됐대. 그럼 일주일 전에 저한테 새벽에 제 시동 켜고 교회 올라 그랬대. 인사한 여자 누굴까요? 예?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전라도 구례 분이신데 아들 집 샀다고 하게 갖고는 그 아들 집에 방문해 갖고는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딱 여는데 그 노모가 들어오지 않고 저년 누구냐? 빨리 나와라. 그랬대. 예? 그 1층이 그랬고요. 2층에 춘천으로 야밤도자셔서 점잖으신 부부였는데 1층에 그 맞은편에 살던 애기 하나 있던 집, 이건 실화의 간증이 간증.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지금 1부 때는 이거 안 했는데 2부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조그만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그 집이 그 2층 집을 사서 올라가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식칼 있죠? 옛날 식칼. 시장에서 파는 거. 그게 15개가 나온 거예요. 그 집에. 뭔가 자꾸 눌리니까 싱크대 안에 칼 들어있고 욕조 뜯어내고 샤워장 만들려고 공사하려고 하다니까 욕조 밑에 식칼 나오고 그 눌려서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그리고 3층 거기에는 11시만 되면 그런 집이야. 거긴 또. 예? 그렇게 사방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이사 오기로 딱 작정하고 일주일 전에 새벽기도 오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사한 여자가 누굴까요? 그럼 예? 귀신이에요. 귀신. 예?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수 믿는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게 전 너무 실감했어요. 그때. 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정은 감히 침 놓지 못하게 막으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젊은 목사로 병 고침 누가 아파갖고 기도해주면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병마야 다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나야 되는데 기도해주면 병원 가서 입원하네. 사업장 가갖고 주여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했는데 얼마 못 가갖고 오리 파동 나서 망해버리네. 면이 안성이 면이. 그래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야. 네 안에 내가 있고 너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잘 되면 누구 공으로 따질 거였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로 너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너 봐라. 귀신이 너한테 절하는 목사가 너다. 저한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그거 깨닫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거 갖고 얕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은혜로 알게 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귀신이 더 잘 알아. 예?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침노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믿음의 사람들은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우리는 그렇게 산다 쳐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선순위가 우리한테는 항상 예배였어요. 우리 영복교회는 그래도 어르신들 많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미 배 있어요. 다른 건 못해요. 괜히 했다간 찜찜해. 근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청년들. 왜 주일날 요즘 안 보인다 그 친구? 그러면 알바 때문에요. 이게 아까 원리대로 3주만 가보세요. 예배 안 나오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시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것, 물려주면 좋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 알잖아요. 그 시작은 예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에요. 제 친구 목사 딸이 이번에 의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 초봉 연봉이 정해졌는데 2억 4천이래요. 그러니까 매월 2천만 원씩 맞나요? 2억 4천이면 그러면서 11조 보내기만 해도 200만 원씩 자기 교회 사례비 안 받아도 자기 웬만큼 쓸 거는 보내준다 그러더라고. 우리 딸은 언제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기준이 달라요. 오목사 딸 약사인데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 결정했는데 연봉이 1억 2천이래. 기준이 우리나라하고는 다 올라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막 알바한다고 막 저러고 있어요. 시급 8,000원. 예? 하루 종일 8시간 일해봤자 9,000원 잡아, 10,000원 잡아도 하루 8만 원이에요. 5일 일하면 40만 원. 한 달 하면 얼마에? 160만 원. 그 1년 다 해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돼. 예? 우리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의 이유가 뭐예요? 고작 역사도 짧아요. 미국은 240년밖에 안 됐어. 우린 기독교 역사가 120년. 저들의 청교도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에 와서 먼저 씨를 내고 씨를 심고 그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민족이 미국에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고 하는 민족의 그 현실의 취약성이 얼마나 어떤 약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요.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연구 결과 발표가. 막지 않아도 사람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높은 시민의식도 그랬고. 근데 제가 볼 땐 다 그 이면에는 앞으로 미국도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 미국의 사촌 누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제. 지금 다시 좋아질 듯 하다가 미국에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데 문 닫아놓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세계 속에 겪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실까.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 속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높여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런 계획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민족, 미국 다음으로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많이 보낸 나라 없어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쓰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예배 실패를 통해 통렬하게 질책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복된 생활, 민족,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축복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열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 나의 열심도 필요한데 그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결하게 나오시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옛날 부모님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9시만 되면 주무셨어요. 친구들 오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드려야 된다고.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그랬어.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전부였어요. 목양 일념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잽도 안 돼요. 근데 그걸 회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주실 선물은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김옥자 권사님 남편 고 이기조 성도님 상 치를 때 우리 권사님 둘째 아들이 성호잖아요. 선교원 때 다 다녔던 그 친구들 다 있대 거기. 예? 종석이, 철민이, 선일이, 광호, 예? 인태는 못 봤어. 예? 벌써 40이 다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오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주님의 크신 열심,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닮고 제 삶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를 많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예전엔 달랐지만 지금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됐어요. 근데 구별되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그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책망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 가지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분명히 설 때 인생의 성공자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의 크신 열심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제 삶 속에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축복으로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처럼 나도 열심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과 교회와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배의 성공자 되어서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